차가운 비늘이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끔찍하고도 축축한 감각에 선비 김정호는 단말마의 비명을 목구멍 깊숙이 삼키며 번쩍 눈을 떴으나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밖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듯 뇌성병력이 치고 있었고 낡아빠진 초가지붕을 뚫을 듯 쏟아지는 빗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있었지만 정호의 온 신경은 오로지 이불 속을 파고드는 그 서늘하고 미끈거리는 물체에 곤두서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울리는 찰나 번쩍하고 섬광이 비치며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을 때 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바닥, 문지방, 심지어는 정호가 덮고 있는 얇은 떼미불 위까지 온통 새하얀 뱀들이 벨리를 틀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으니 그 숫자가 좋기 20마리는 넘어 보였다. 흐익 하는 헛바람 소리와 함께 정호가 몸을 뒤로 물렸으나 등 뒤의 벽에서도 스르르 기어 내려오는 백사 한 마리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오는 바람에 그는 사지가 마비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정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도망쳐야 마땅했으나 기이하게도 놈들은 독리를 드러내거나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이 그저 추위를 피해온 길손처럼 얌전히 혀만 날름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한번 천둥이 콰르릉 울리자 방바닥에 깔린 백사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리며 정호의 체온이 남아있는 아랫목 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며 정호의 극심했던 공포는 서서히 기묘한 연민과 의구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겨우 켜고 심지를 돋우며 눈앞에서 붉은 루비 같은 눈을 반짝이는 가장 큰 백사를 향해 마치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걸었다. 내 집이 누추하고 비바람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너희 같은 영물들이 이 좁은 방구석을 찾아들었단 말이냐. 불빛에 비친 백사들의 비늘은 마치 최상급의 은세 공품처럼 매끄럽고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정호의 뇌리에는 며칠 전 밭을 갈다 겪었던 기이한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사건은 닷새 전 뼛속까지 시리게 가난한 살림을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정호가 마을 뒷산의 척박한 자갈밭을 개간하러 나갔을 때 시작되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벼슬 한 자리 없는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신분과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그리고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 뻑기밭 한 조각뿐이었기에 정호는 그를 읽어야 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재미질을 해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날따라 유독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정오 무렵 무심코 내리찍은 퇴미 날 끝에 챙 하는 파여름과 함께 묵직한 돌덩이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황급히 바니를 멈추고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보니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백사 20마리가 서로 엉겨붙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 같으면 징그럽다 하여 돌로 쳐 죽이거나 보신에 좋다 하여 잡아갔을 터이나 천성이 어질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호는 차마 그 어린 생명들을 해칠 수 없었다. 정호는 하던 도미질을 멈추고 주변의 덤불을 꺾어 뱀굴 입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혹여나 지나가던 산짐승이나 매가 채갈까 염려하여 자신의 해진 저고리를 벗어 구멍 앞을 가려주기까지 했다. 취, 너희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다. 하필이면 이 척박한 땅, 가난한 선비의 밭에 털을 잡았으니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겠느냐. 그는 자신이 마시려 가져왔던 표주박의 물을 조심스레 굴 주변에 뿌려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일을 마칠 때가 되어서야 그는 저고리를 거두며 부디 몸조심하고 어미를 잘 기다리거라 라는 당부를 남기고 하산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백사들이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이 밤에 어미도 없이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정호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다. 아, 그렇구나. 며칠 전 내가 너희의 잠자리를 지켜주었다 하여 너희 또한 비바람을 피해 나를 믿고 찾아온 것이로구나. 짐승인 뱀조차 은혜를 알고 생존을 위해 신의를 지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 세상의 각박함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에 정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동도 잠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으니 방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뱀들로 가득 찼고 정호가 누울 자리는커녕 엉덩이 붙일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폭포수처럼 들렸고 문풍지는 세찬 바람에 찢어질 듯이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구석에 개어놓았던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이불을 펼쳐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깔아주었다. 자, 이쪽이 더 따뜻하니 이리로 오너라. 내 비록 가난하여 대접할 음식은 없으나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온기는 나누어 줄 수 있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사들은 마치 말을 알아듣는 영물처럼 스르르 소리를 내며 이불 위로 올라가 괭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질서정연하고 얌전한지 처음에 공포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기이한 식소를 맞이한 가장이 된 듯한 책임감마저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뱀들과 한방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며 잠을 청하려 했으나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뱀들의 미세한 숨소리에 쉬이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깜빡이는 호롱불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과거 급제는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 그리고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에게 진 빚 때문에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최진사는 마을의 토지란 토지는 모두 사들이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독한 인물로 정호의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였다. 이 짐승들도 편히 쉴 곳을 찾아내게 왔는데 나는 내 한 몸, 누일 꽃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로다. 정호의 긴 한숨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가장 큰 백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등 위에 머리를 얹었다. 뱀의 체온은 의외로 따뜻했고 그 촉감은 마치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있지 않소 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에는 아직 이른 새벽녘,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뱀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문 쪽을 향해 떽떽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정호 역시 긴장하며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거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이보게, 김선비, 안에 있는가? 빗속을 뚫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썩 나와보게. 그것은 최진사의 하인인 득수의 목소리였다.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터였다. 정호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문이 벌컥 열리며 비에 젖은 득수와 험상해진 왈패 두어 명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호롱불빛에 비친 방 안의 풍경, 즉 정호와 20마리의 백사가 뒤엉켜 있는 기괴한 모습을 본 그들은 으악, 이게 뭐야, 뱀이다, 뱀 하며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다. 백사들은 침입자들을 향해 일제히 머리를 세우고 도끼를 뿜어대듯 혀를 날름거렸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득수 일행은 마당에 엉덩방아를 돋으며 혼비백산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김선비 놈이 요물을 키운다. 저놈이 귀신에 들렸어. 득수는 비명과 함께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고 그 소란 속에 정호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불안감은 뱀들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컸다. 최진사가 이 일을 빌미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밑에서 자신의 발목을 감싸며 마치 지켜주겠다는 듯 굴리를 트는 백사들을 내려다보며 정호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지 않는가. 너희가 나를 믿고 왔으니 나도 너희를 믿으마.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 오늘 밤은 우리 함께 이 비를 피하자꾸나. 정호는 문을 다시 굳게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보다 더 거친 경랑이 일고 있었다. 뱀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정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여 마치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했고 정호는 그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을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 백사들과 얽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호지 문에는 뱀들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춤을 추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미래를 예고하는 그림자극과도 같았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뱀들이 누워있는 이불 한 귀퉁이에 조심스레 몸을 뉘었다. 차가운 방바닥에 냉기가 올라왔지만 등 뒤에 닿는 백사들의 온기가 그를 기묘하게 안도하게 했다.
그렇게 가난한 선비와 20마리의 백사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운명의 밤을 함께 지새우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 날이 밝으면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더 거세게 덮쳐올 것이고 이 백사들이 가져올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정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난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으나 물기를 가득 머금은 대지는 질척거렸고 하늘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한 기색이었다. 김정호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눅눅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조심스레 이불을 들춰보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뗄리를 틀고 곤히 잠들어 있는 백사들의 모습을 확인하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밤새 별거 없었구나. 다행이다. 정호는 행여나 녀석들이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나 마당에 나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울타리와 비에 씻겨 내려간 텃밭의 참상뿐이라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당장 오늘 아침 거리를 해결할 쌀 한 톨 없는 뒤줄을 열어보며 그는 뱃가죽이 등짝에 붙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한편 마을의 제일가는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아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기름진 고깃국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으며 최진사는 신복인 득수로부터 지난밤 정호의 집에서 목격했다는 기괴한 이야기를 듣고는 번들거리는 눈을 더욱 흉하게 빛냈다. 뭐라? 그 새님놈 방구석에 하얀 뱀들이 우글거렸다고? 득수가 몸을 부르르 떨며 호들갑을 떨자 최진사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무릎을 쳤다. 옳거니 내 그 집터가 예사롭지 않다 여겼는데 백사까지 들끓는다면 필시 천하의 명당이거나 아니면 그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게 분명해. 최진사는 예전부터 정호의 집터가 훗날 큰 부자가 나올 복주머니 터라는 직관의 말을 듣고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였다. 최진사는 입가에 묻은 고기 기름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카시와 다를 바 없었다. 득수야, 당장 장정들을 모아라. 오늘이야말로 그 셋님 놈을 몰아내고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그는 득수에게 귓속말을 속삭이며 비열한 계략을 꾸몄으니 정호가 요물을 키워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핑계를 대어 빚 독촉을 핑계로 강제로 내쫓으려는 심산이었다. 잠시 후 몽둥이와 낫을 든 험상깨은 왈패 10수명이 최진사의 뒤를 따라 위풍당당하게 마을길을 가로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처럼 요란하여 동네 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숨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혀를 찼으나 누구 하나 감히 최진사의 앞길을 막아서거나 정호를 편들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이는 최진사의 권세가 관아의 사또와도 줄이 닿아 있을 만큼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정호가 텃밭 구석에서 겨우 건진 시들한 무청 몇 가닥을 다듬고 있을 때 살인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박살나고 최진사와 왈패들이 들이닥쳤다. 이놈, 김정호, 썩 나와서 내 절을 받지 못할까? 최진사의 벼락 같은 고함에 정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으나 이미 마당은 험악한 사내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며 최대한 의연한 태도로 물었다. 아니, 진사어른, 아침부터 이 무슨 행패십니까? 남의 집 문을 이리 부수고 들어오시다니요.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을 휘젓고 다녔다. 행패라니? 빚진 주제에 말이 많구나. 내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빚을 청산하러 왔다. 빌려간 돈을 당장 내놓지 못하면 이 집이라도 내놓거라. 최진사가 내민 차용증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는 더 불어난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으니 이는 정호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거액이었다. 어르신, 사정 좀 봐주십시오. 이번 농사만 끝나면 어떻게든 이자를 갚으려 했습니다. 하오나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호가 읍소하며 사정했으나 최진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득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득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돈도 없는 주제에 방 안에는 요물을 키운다지.
내 놈이 뱀 귀신을 부려 우리 마을에 병을 퍼뜨리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당장 그 문을 열어보아라. 왈패들이 방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자 정호는 사색이 되어 문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누추한 제 잠자리일 뿐입니다. 정호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에 그는 허무하게 밀려나 마당 진창에 나뒹굴고 말았다. 득수가 방문을 발로 뻥 차서 활짝 열어젖히자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나며 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으악! 진짜다. 진짜 뱀이다. 방문을 열었던 왈패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고 방 안을 들여다본 최진사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백사들은 정호가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했는지 굴리를 풀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문 쪽을 향해 일제히 경고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감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자가 없었다. 최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히려 잘됐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놈이 뱀 귀신을 들여와 마을을 망치려 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 집을 허물고 저 흉물들을 태워버려야 한다. 최진사의 선동의 왈패들은 옳소. 당장 불을 지릅시다. 하며 횃불을 가져오려 했고 정호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진사 어른,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미물들은 그저 비를 피해 들어온 것일 뿐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발 집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정호의 처절한 절규에 최진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발길질로 정호를 걷어차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좋다.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주마.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고 떠나라. 만약 그때까지도 내 놈과 저 징그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집과 함께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최진사는 침을 뗀 뱉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난장판이 된 마당에 홀로 남겨진 정호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하늘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으나 그는 방문 틈으로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백사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정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독 항아리 바닥에 남은 쌀겨와 텃밭에서 주워 온 무청을 넣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백감조차 변변치 않아 아궁이의 불은 자꾸만 꺼지려 했고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신세가 처량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매워서 우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끓인 멀건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백사들은 정호가 들어오자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비켜섰고 정호는 죽그릇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대접할 것이라곤 이 보잘것없는 풀죽뿐이로구나. 내일이면 우리는 쫓겨날 신세니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도 없이 깨진 바가지 조각으로 죽을 떠서 뱀들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놀랍게도 육식을 하는 뱀들이 정호가 주는 풀죽을 거부하지 않고 마치 그의 정성을 안다는 듯 혀로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사람이란 자들은 명색이 양반이고 부자라면서 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말 못하는 짐승이면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보잘것없는 음식마저 감사히 받는구나. 대체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란 말이냐. 정호는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탄했다. 뱀의 비늘은 차가웠지만 정호의 손끝에 전해지는 그들의 박동은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호지 너머로 날은 저물어가고 방 안에는 가난한 선비와 20마리의 뱀이 나누는 침묵의 대화만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다시 거세졌고 정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이면 정든 집을 떠나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을 지키는 백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전사들처럼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호는 문득 이 뱀들이 단순히 비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일 우리에게 닥칠 운명을. 정호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가장 큰 백사가 몸을 일으켜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고 신비한 눈동자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최진사의 탐욕이 극에 달한 이 밤, 정호의 초라한 초가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내일 닥쳐올 파란을 예고하듯 뇌성이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울려 퍼졌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는 것을 거부라도 하듯 밤하늘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거센 빗줄기를 쏟아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정호의 비좁은 방 안은 순간적으로 푸르스름한 빛에 휩싸였다가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기를 반복했다. 정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은 초만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내일이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터전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시련만 주신단 말인가. 정호의 한탄 섞인 독백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무렵 방바닥에서 기이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며칠간 꼼짝도 하지 않고 정호의 곁을 지키던 20마리의 백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몸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너희도 내가 떠나야 할 것을 아는 게로구나. 그래, 이제 날이 밝으면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 터이니 미리 피하려는 것이겠지. 정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려 했다. 그런데 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단순히 도망치려는 기색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몸집이 큰 우두머리 백사가 선두에 서서 문지방을 넘자 나머지 뱀들이 그 뒤를 이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빗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그 연약한 미물들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자 정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이끌림이 일어났다. 이 빗속에 어디를 가려느냐? 위험하다. 정호는 삿갓을 쓸 겨를도 없이 집신만 꿰어 신고 튀어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백사들의 뒤를 쫓았다. 번개가 번쩍 하고 세상을 비출 때마다 빗물에 젖은 백사들의 비늘은 마치 은하수가 땅 위로 내려와 흐르는 것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그들은 마을 뒤편의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정호가 소리쳐 불렀으나 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전진할 뿐이었다. 빗물에 불어난 개울물이 콸콸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나무들을 거세게 흔들어대며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정호는 몇 번이나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혔으나 뱀들의 행렬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행렬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자의 행렬 같기도 했고 정호를 구원하러 온 천사들의 날갯짓 같기도 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그들이 당도한 곳은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였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느티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굵은 뿌리가 땅 위로 뱀처럼 얽혀 있어 평소에도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곳이었다. 그런데 백사들이 그 나무 기둥을 타고 오르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 사이의 특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깸리를 트는 것이 아닌가. 우두머리 백사가 그 원의 한가운데 멈춰서서 머리를 들어 땅을 쿵쿵 웡는 심염을 했다. 정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곳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 정호가 다가가자 백사들은 길을 터주며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뱀들이 둘러싼 그 땅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리고 있었는데 우두머리 백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주시하며 꼬리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땅을 파보라는 신호였다. 설마. 정호는 반신반의하며 무릎을 꿇었다. 도구 하나 챙겨오지 못한 탓에 그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손가락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뱀들이 뿜어내는 기이한 열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고 뇌리에는 파야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스쳤다. 빗물과 땀 그리고 흙탕물이 뒤범벅이 되어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정호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한자쯤 파들어갔을까. 손끝에 툭 하고 딱딱한 것이 걸렸다. 돌멩이와는 다른 매끄럽고 둔탁한 느낌이었다. 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다. 뇌성이 우르릉 쾅쾅 울리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그 순간 번개가 내리꽂히며 구덩이 속을 대나처럼 밝혔다. 그곳에는 뚜껑이 덮인 낡은 옹기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었지만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둔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정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항아리를 구덩이 밖으로 들어 올렸다. 꽤나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다. 뱀들은 이제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정호와 항아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흙투성이의 헝겊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헝겊을 풀어 헤치는 순간 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억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헝겊 사이로 드러난 것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덩어리들이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항아리 가득 채워진 금덩이와 은자들은 좋기 집 열채는 사고도 남을 엄청난 재물이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호는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전 밭을 갈다 뱀굴을 지켜주었던 그 작은 선행이,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뱀들과 죽을 나누어 먹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보은본으로 돌아온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핍박받던 나를 너희 미물들이 살렸어. 정호는 항아리를 껴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의 폭발이었다. 백사들은 그런 정호의 주위를 맴돌며 마치 위로하듯 그의 젖은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뇌우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정호에게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 역전을 알리는 웅장한 천상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정호는 옷을 벗어 항아리를 소중하게 감쌌다. 그리고 20마리의 백사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진흙탕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는 맹세했다. 내 평생 너희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이 재물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안다. 하늘이 너희를 통해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니 내 반드시 올바르게 쓰겠노라. 정호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일어서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최진사가 들이닥칠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김정호와 오늘의 김정호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의 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의 뒤에는 영물인 백사들의 비호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백사들은 다시 정호의 뒤를 따라 줄지어 이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이 기적 같은 행렬을 보지 못했다. 정호가 다 허물어져가는 살인문을 들어설 때 그는 최진사의 기와집 쪽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 취급하던 자여, 기다리거라. 내 오늘 너의 그 오만함을 꺾어놓고 말리라. 방으로 돌아온 정호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항아리를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백사들의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뱀들은 피곤했는지 따뜻한 아랫목에 서로 엉겨붙어 금세 잠이 들었다. 정호는 방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비 그친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마당의 진흙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황금빛, 서광래광과도 같았다. 잠시 후 닥쳐올 폭풍 같은 사건들을 예감하며 정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온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고쳤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고 진정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는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득수와 왈패들을 이끌고 다시 정호의 집을 들이닥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 중천에 떴거늘 아직도 짐을 빼지 않고 버티는 것이냐?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 발겼다. 정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총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어 마루 끝에 툭 하고 던졌다. 흙먼지가 이는 마당으로 떨어진 전대 입구가 풀어지며 그 안에서 은자 수십 냥이 쏟아져 나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이게 내 빚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것이오. 더 이상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정호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진사와 왈패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진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집어들어 이빨로 깨물어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노려보았다. 네, 내 놈이 이 큰돈이 어디서 났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풀죽을 끓여 먹던 놈이 하루아침에 이런 거금을 만지다니. 최진사의 눈이 탐욕과 의심으로 뒤집혔다. 그는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득수에게 눈짓했다. 옳거니, 이제야 알겠구나. 어젯밤 건너 마을 김부자댁 창고가 털렸다더니 그 범인이 바로 내 놈이었구나. 뱀 귀신을 부려 도적질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으나 힘없는 양반을 참아매기에는 충분한 구실이었다. 무슨 헛소리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정호가 반박하려 했으나 최진사는 듣지 않았다. 여봐라. 이 도적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왈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정호의 팔을 꺾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정호는 반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끌려갔고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사들의 붉은 눈이 분노로 일렁였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진사는 고을 사또와 막역한 사이로 평소에도 뇌물을 바치며 온갖 비리를 일삼던 터였다. 사또는 형틀에 묶인 정호를 내려다보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해댔다. 내 놈이 요사스러운 뱀을 부려 김부자댁을 털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질문에 정호는 고개를 쳐들고 외쳤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결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은 조상님께서 돌봐주신 덕에 우연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진사가 옆에서 이죽거렸다. 사또나리, 저놈의 혓바닥이 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끼니를 굶던 놈이 땅을 파서 돈이 나왔다 하면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쳐서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사또는 최진사가 건넨 눈짓을 알아채고는 산통을 던지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예이. 형리들이 굵은 몽둥이를 치켜들었고 탁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정호의 엉덩이 살점이 터져나갔다. 정호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으나 연이어 쏟아지는 매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어 형틀을 적셨지만 정호는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네 이놈, 독한 놈이로구나.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호통에 형리들이 정호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정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백성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다. 저 착한 김선비가 무슨 죄라고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최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정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게 곱게 집을 내놓고 떠났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이제라도 집 문서를 내놓겠다고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절망이 정호의 의식을 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으악! 뱀이다! 뱀떼가 몰려온다! 형리들이 하던 짓을 멈추고 돌아보니 관아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하얀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그것은 정호의 집에서 보았던 20마리의 백사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로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새카맣게 뒤덮여 관아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람 살려를 외치며 뿔뿔이 흩어졌고 형리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쳤다. 순식간에 관아마당은 뱀들의 바다가 되었다. 사또는 의자 위로 올라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최진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득수의 뒤로 숨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수많은 뱀들은 구경하던 백성들이나 도망치는 포졸들을 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형틀에 묶인 정호를 중심으로 둥글게 벽을 쌓아 보호막을 쳤고 나머지 뱀들은 단상 위에 있는 사또와 최진사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 선두에는 정호의 방에서 함께 잤던 우두머리 백사가 있었다. 녀석은 여느 뱀보다 2배는 더 커진 몸집으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최진사의 코앞까지 다가가 깨쌔거리며 도끼를 뿜어냈다. 최진사는 뱀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그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시오. 내 잘못했소. 뱀 귀신이 노하셨다. 그때 우두머리 백사가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사또의 책상 위에 탁 하고 뱉어놓았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은 장부였다. 사또가 공포에 질린 채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최진사가 그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관아에 뇌물을 바친 내역, 그리고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저지른 악행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진사가 득수에게 시켜 뒷산 뱀굴 근처에 몰래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였던 것이다. 백사들은 땅속에 묻혀있던 그 장부를 찾아내어 증거로 가져온 것이었다. 사또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장부가 상급관청인 가명에라도 들어가는 날이면 자신의 목은 그날로 날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정호의 다리를 묶고 있던 오랏줄을 작은 뱀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끊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포승줄이 풀리자 정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수천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터주었다. 마치 뱀들의 왕이 등극한 듯한 장엄한 광경에 숨어서 지켜보던 백성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하늘이 김선비를 돕는구나. 이것은 천벌이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오자 사또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심이 폭발하고 영물들이 노한 이 상황에서 최진사를 감쌌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또는 급히 태도를 바꾸어 호통을 쳤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 최가놈을 포박하라. 내 진즉에 저놈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었노라. 이 장부가 바로 저놈의 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포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뱀들이 최진사 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포졸들은 얼떨결에 달려들어 최진사와 득수를 묶었다. 최진사는 발악했다. 사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눈 정이 얼만데. 그러나 사또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정호는 비틀거리며 사또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또, 소인의 무죄가 밝혀졌으니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또는 식은땀을 닦으며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김선비는 무죄다. 내 눈이 어두워 잠시 실수를 범했네. 어서 가서 상처를 치료하게. 정호가 관아문을 나서자 그 많던 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정호의 뒤를 따랐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정호의 이름을 연호했다. 최진사의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지만 정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백사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며 찬란한 햇살이 그의 피 묻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고난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정호는 아픈 다리를 절룩이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닥칠 시련은 없었다. 오직 은혜 갚은 백사들과 함께할 평화로운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찬란했다. 최진사가 관아로 압송되어 그간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관아에서는 최진사가 불법으로 착복했던 전답과 재물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이들도 면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이 김정호의 선한 마음과 백사들의 영험함 덕분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다. 정호의 집 앞은 연일 그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정호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겸손히 말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자 저 미물들의 은덕일 뿐 내 공은 티끌만큼도 없소. 그는 백사들이 찾아주었던 황금 항아리를 꺼내어 자신의 허물어져 가던 초갓집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고쳐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솥을 내걸고 매일같이 밥을 지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줄을 서시오. 밥은 넉넉하니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정호는 직접 국자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퍼주었다. 그 쌀은 다름 아닌 백사들이 찾아준 황금으로 산 것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밥을 백사밥이라 부르며 먹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또한 빚 때문에 땅을 잃은 농부들에게 다시 농토를 마련해주고
병이 들어도 약을 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의원을 초빙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했다. 그의 집 사랑방은 이제 글 읽는 소리 대신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구휼의 장소로 변모해 있었다. 정호가 이렇게 덕을 베푸는 동안 그의 방안을 차지했던 20마리의 백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정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뱀을 무서워하여 근처에 가기를 꺼렸으나 백사들이 정호의 곁에서 얌전하게 지내며 때로는 쥐나 해충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자 점차 그들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호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마당에는 백사들이 나와 멍석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정호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녀석들. 팔자가 상팔자로구나. 이제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지내니 여한이 없겠지. 정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우두머리 백사가 스르르 기어와 정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차갑지만 매끄러운 그 감촉이 이제는 가족의 살결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정호는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밭을 갈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여전히 가난과 멸시 속에 살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너희가 나를 구원했구나.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 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산에는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호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하듯 마루 밑에서 정호를 기다리던 백사들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얘들아, 어디 갔느냐? 정호가 마당으로 내려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으나 집안 어디에도 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산 쪽을 가리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좀 보게. 하얀 뱀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정호는 그 소리에 맨발로 뛰쳐나갔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낙엽이 수북이 쌓인 그 길 위로 20마리의 백사가 일렬로 줄을 지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 행렬은 엄숙하고도 장엄하여 마치 신선들이 사는 선계, 센제로 돌아가는 사절단처럼 보였다. 기다려라, 가지 마라. 정호가 숨을 헐떡이며 뒤쫓아갔다. 뱀들은 정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정호는 산 중턱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백사들은 며칠 전 정호가 처음 발견했던 그 뱀굴, 이제는 수풀에 가려져 희미해진 그 보금자리 앞에서 멈춰섰다.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에 섰다. 어찌하여 말도 없이 떠나려 하느냐? 내 집이 불편하더냐? 아니면 내가 소홀히 한 것이라도 있느냐?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두머리 백사가 무리에서 나와 정호의 발치로 다가왔다. 녀석은 몸을 곧게 세워 정호의 눈높이까지 고개를 쳐들었다. 그 붉은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 즉 은혜를 갚고 정호를 돕는 일을 모두 마쳤기에 본래 그들이 있어야 할 곳,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었다. 영물은 사람의 손을 너무 오래 타면 영기를 잃는 법이라 했다. 그들은 정호를 위해 천기를 누설하고 인간 세상에 개입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정호는 털썩 주저앉아 우두머리 백사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내 너희를 친형제처럼, 아니 자식처럼 여겼거늘. 백사는 정호의 볼에 차가운 비늘을 비비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울림에 정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우두머리 백사가 몸을 돌려 굴 속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19마리의 뱀들도 차례차례 정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어미 뒤를 따르듯 굴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뱀의 꼬리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출 때까지 정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다. 정호는 텅 빈 굴 입구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잘 가거라.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는 내가 너희의 은혜를 갚으마.
그 후로 정호는 백사들이 떠난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백사총 바이시어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그곳을 찾아 제를 올리며 그들을 기렸다. 정호의 선행은 해가 갈수록 더해져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임금은 정호의 효심과 덕행을 높이사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정호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평생을 향촌에 머물며 빈민 구제에 힘썼다. 그는 죽는 날까지 검소하게 살았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호가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 뒤를 따르며 통곡했는데 기이하게도 그날 맑은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백사들이 정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온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 김정호도 백사들도 전설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정호가 황금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사화 발쇼화라 부른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가르친다. 보아라. 미물인 뱀도 받은 은혜를 목숨 걸고 갚거늘.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악한 마음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니 너희는 언제나 정호 선비처럼 베풀며 살거라. 인과응보의 진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가슴 속에 은은한 향기처럼 남아있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백사들이 정호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들려오는 듯하다.